좀 지혜자의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이크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한 손 들고 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 패드를 꼽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오늘 제목만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답을 주는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참 많지만은 특별히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인체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은 다 글자가 가만히 봤더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글자가 한자밖에 없어요. 뇌, 몸, 배, 등, 목, 얼굴 부분 보세요. 눈, 코, 입, 귀, 다 글자가 한자예요. 그리고 우리 내장도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간, 장, 폐, 그다음 위, 다 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쩌는 거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 있는 많은 이런 인체 구조 가운데, 인체 기관 가운데 특별히 잠언 10장에서 강조하는 인체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던 것 같아요? 입입니다. 입.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한다면은, 성공적으로 경영하려고 한다면은, 지혜롭게 경영을 하려고 한다면 뭐가 지혜로워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입술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손입니다. 손을 잘 놀리고 손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경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만, 첫 번째 주제는 지혜로운 재물 경영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지혜로운 언어 경영입니다. 입으로 갖다 우리 경영하는 게 언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주저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경영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지혜자의 재물 경영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근면하여 재물을 얻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재물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을 벌되 정당한 방법으로 의롭게 바르게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재물을 쉽게 벌기 위해서, 고생 좀 덜하고 쉽게 벌어들이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남의 등을 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갖다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이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번 재물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안겨주는 것이 그런 잘못된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어떻게 벌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벌 때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벌 때 뭘로 봅니까? 손으로 벌잖아요.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의로운 일에 사용하고 부지런히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요,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대요. 우리가 유익될 줄로 알고 그 재물에 손을 대고 그 재물을 벌어들여서 한동안은 기뻐했는데, 좋아했는데, 이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한데 끝나면 참 다행인데,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을 패가망신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음의 나락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근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모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돈을 벌되 재물을 모으되 의로운 방법으로 부지런하게 모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야, 참 귀한 말씀이죠. 망령되이 모은 재물은 참만 줄어간답니다. 근데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손으로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아야 되겠다고요? 부지런하게. 이 손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손을 부지런하게 놀립시다. 이 손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아 참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 손아 참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예, 일평생 동안 얼마나 이 손이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얼굴 씻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손으로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는 사람은 부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손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요, 결국은 가난하게 된답니다. 자, 잠언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손이 게으르면 결국에는 부림을 받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지런해서 참으로 남들 위에 머리가 되고 남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의인들은 돈을 벌 때 내가 돈을 왜 버는지 목적을 알고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 어떻게 벌 것인가 바른 방법을 택해서 벌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법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가정들을 잘 가지런하게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며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까지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만 선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도 선하겠지요. 그래서 의롭게 부지런하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은 목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도 불의한 방법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금융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의 세계 하니까 귀가 번뜩 뜨이는 분도 있을 텐데요. 돈의 세계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법이다 그랬어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게 돈의 세계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벌 때 선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불의한 방법 동원할 수 없지요. 어떻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내가 여러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3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절대로 주의 백성들 굶기지 않으신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22절 말씀에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불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불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주시는데 재물을 주시는데 근심과 함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적인 재물은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죄를 짓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밤에 어떨 땐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쌓여갑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도둑이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그를 부욕케 하시되 평안도 함께 주십니다. 기쁨도 주십니다. 행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복을 갖다 받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그냥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면은 한동안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도 못 이루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며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1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수고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른답니다. 악인의 소득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때로는 동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겠지요. 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을 갖다 제대로 썼겠습니까? 돈을 쓰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죄를 많이 짓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악인의 소득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소득의 종착역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달라요. 의인이 돈 벌기 위해서 수고했겠지요. 열심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목적도 선하다 그랬지요. 그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웃들까지 도와주면서 좋은 일에 많이 썼겠지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상급이 쌓이겠지요. 최고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재물을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경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어 경영입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특히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어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구약 같으면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에 오늘 읽었던 10장뿐만 아니라 11장, 12장, 13장 쭉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잠언 18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하반절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하게 되어지면 멸망한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또한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재물을 잘못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막 동원해서 나중에 망할 뿐만 아니라 입을 잘못 사용함으로 매를 자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멸망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입 잘못 사용하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독. 6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악인, 이 미련한 사람을 갖다가 그 입에 뭐가 있다고요? 독을 머금었다는 겁니다. 독.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입술 위에 30초, 가슴 속에 30년. 입술 위에 길지 않아요. 한 30초 머물렀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독한 말인지.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데 어떨 때는 30년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가기도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너무 독한 말, 너무 자극적인 말 잘못해서 누군가의 가슴에 혹시 상처로 깊이 남아있는 그런 말은 없는지 우리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만 아마 자신 없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까 돌아봤을 때 나는 그런 실수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그랬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찌르는 자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요, 그건 누군가에게 막 칼로 찔러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준지 몰라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이 다 죽어온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말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인생 경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지요. 배탈이 납니다. 음식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탈이 나요. 그것도 반드시 탈이 납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왜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어떤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말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 말은 안 할 걸. 근데 한번 꺼내고 나니까 담을 수도 없고 참 입장이 곤란한 건 많아요. 활수에서 떠난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그릇에서 쏟아진 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입에서 내뱉은 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참 진중하게, 신중하게, 정말 이 말을 갖다 막 입에서 어때서 목구멍에서 막 간질간질 하면서 막 토해내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꼭 참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말수가 너무 없으면 상대방이 또 부담스러워하니까 말수를 너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줄일 수 있는 말은 줄여야 됩니다. 어떤 말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 영양가 없는 장난의 말, 지나친 잔소리, 남의 말에 불쑥불쑥 끼어드는 참견의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말, 예? 또 은근히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를 띄우는 자기 자랑의 말, 남의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깐죽거리는 말, 남의 잘난 꼴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잠깐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말, 우리가 없애야 될, 예? 우리가 청산해버려야 될 그런 언어 습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아까 손은 의롭게 사용하고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 입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덕스럽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말은 이때 이 말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의인은 그 입으로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요. 오늘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잠언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31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대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과연 상대방이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지금 이 분위기가 오히려 살아날 것인가? 이 좌중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뭡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자. 그 가운데 오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자. 두 번째는 언어, 이 입술을 잘 관리하는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쟁반 위에 금사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 이건 은쟁반 위에 금사가 올려놓은 것과 똑같대요. 이야, 이게 쟁반인데 은으로 된 쟁반이에요. 거기다 사과를 올려놨는데 어떤 사과를 올려놨어요? 금사과를 올려놨습니다. 야,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에 해당된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 시의적절한 말, 이런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10장 말씀에는 부지런한 손과 덕스러운 입을 강조하는 교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사용할 때는 의롭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사용할 때는 덕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지혜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경영, 언어를 잘 경영하고 재물을 잘 경영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